저희 교회는 따로 추도 예배는 없습니다. 앞으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기억하고 또 함께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일상 속에서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원래 오늘 제목이 이 제목이 아니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우리 10시 30분 오전 10시 30분에 그 신순덕 집사님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말씀이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어느 정도 예견한 사람들은요, 죽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할 날들을 대비하고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제 어머니만 해도요, 금메끼 반지를 둘째 저희 딸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가 이순신 장군도 아닌데 죽음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예 찾아오지도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단 하루만 슬퍼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이 그러하니 평생 어머니에게 잡혀 살던 저희 아버지도 그 뜻대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미처 자신의 삶을 정리하지 못했을 때요, 죽은 사람은 그렇다고 치는데 사실 남아있는 사람이 상처가 더 큽니다. 갑자기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같이 일어났고 같이 밥을 먹고 대화했고 직장에서 일을 했고 집에서 쉬는 시간들을 우리는 일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일상의 시간들을 함께하지 못할 때 그 빈자리가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됩니다. 그런데도 이 일상의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요, 이 중요성을 우리가 너무 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 평범한 일상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유품으로 남겨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특별함보다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마지막 순간에 유품으로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날 밤 우리 신순덕 집사님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분의 일상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화요일이면 전도부 소속이었기 때문에 오마트에 가셔서 전도를 했고요. 수요일 아침이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렸고 점심을 먹고 또 수다를 떨다가 가셨습니다. 그날은 전도부 특성이라 찬양을 또 드렸습니다. 토요일이면 꼭 10시에 나오셔서 유리창과 화장실 청소를 함께 담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일이면 성가대원으로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가 죽게 되자 그날을 마치 죽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드레스를 입고 특송을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특송의 가사가 특별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성가대의 카피를 음악 악보를 다 해놓고 가셨다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고인은 늘 하던 대로 평범한 일상을 사셨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번 주가 생일이에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우리 집사님이 생일을 맞이하면 이번에는 미역국을 끓여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마음이 늦었더라고요. 우리는 생일이라고 좋은 사람들끼리 같이 밥 먹고 웃고 떠듭니다. 목사 생일이라고 근사하게 차려주고 여러분 같이 밥을 먹자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생일을 못 챙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혼자 사시거나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혼자 생일을 그냥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생일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챙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가 한 일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 모릅니다.
돌이켜 보니까요, 그가 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더라고요. 전도부에서, 성가대에서 매주 청소에 정말 평범한 것 같았는데 평범한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누웠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매주 토요일 날 누가 화장실 청소를 하지? 누가 유리창을 닦아줄 것인가? 대신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그 빈자리를 내가 채우겠습니다 하고 말하실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매주 내가 나와서 아침마다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누가 대신해서 그분의 빈자리를 채워서 전도에 나가시겠습니까? 누가 대신해서 성가대의 자리를 메우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이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고 싶어도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기한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기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작도 그 끝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그냥 갑작스럽게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한의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신 것뿐이에요. 우리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었으나 하나님은 다 뜻이 있었고 계획대로 섭리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데려가신 것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일상 속에서 맞이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도 기한의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 믿음의 온전한 길을 달려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평범한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인생의 특별한 사건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간증이 없어도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더 간증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가 나은 것만이 간증이 아니라 내가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에서 그 일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모든 것들이 간증 있는 자의 삶이다. 사람들은 커다란 성공과 사건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루하루에 일어나는 밥을 먹고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직장의 생활을 생활하는 것, 가정과 학교의 생활을 사는 것, 이 모든가 여러분 중요한 일상의 삶의 사건들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높은 위치나 신앙의 정도를 교회에 다닌 시간에 비례할 때가 우리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높여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늦게 온 자들, 또 부족한 모든 자들이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평범한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는 복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쥐뜨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결코 작지 않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같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경영하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1분 1초 여러분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일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는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작은 일들입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일들, 이웃을 돕고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처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이 나쁘다고 가정의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죠.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어떤 직장이나 학교의 생활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쁨으로 죽게 하듯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상이 비록 작은 섬김과 사랑의 실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귀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우리 사랑하는 고 신순덕 집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산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행하신 순간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귀먹은 자를 듣게 하신 것, 앉은 맹인을 일으키신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은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대화했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식사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한 가지 한 가지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분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섬기고 같이 교제하는 일들, 평범한 직장에서 때로는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친구들과 만남 속에서 평범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 이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신실하게 삶을 살아갈 때 그 작은 신실함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평범한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게 죽는 죽음도 없습니다. 사실은 잘 죽는 죽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죽음이 가장 복된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별나게 죽을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한 죽음이 가장 복된 죽음이라고 하는 것, 특별한 죽음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내 인생 잘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 내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을 믿는 죽음, 이것도 복된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일상의 변화들이 있지만 그 일상의 변화들은 영원하지는 않아요. 물론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절대로 영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죽음은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 우리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모든 인간이 반드시 겪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평범한 성도들이 죽은 이후의 삶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요 단순히 끝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새로운 시작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준비되는 시간임을 믿고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것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나이가 많고 적음의 순서가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죽음 이후에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어떤 말이 붙여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그런 이름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무엇인가 붙어요. 믿음이 좋은 누구누구, 항상 웃었던 누구, 성질이 못됐던 누구, 정말 짠돌이였던 누구, 정말 이렇게 살았던 누구, 정말 잘 살았던 누구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분명히 무언가가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떤 이름이 붙여지기를 원해요? 아마 노건사님 앞에는 아멘 잘했던 노건사라고 했고, 또 어떤 권사님은 웃음이 많았던 누구, 분명히 붙여집니다. 분명히 붙여져요.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무엇이 붙여질지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사십시오.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사십시오. 창피한 인생으로 삶을 마무리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그 이름이 반드시 붙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들 죽는 것이 유익함이 되셔야 돼. 생의 목적을 그리스도께 두는 자의 삶은요, 언제나 그 삶이 유익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살아서도 언제나 웃음으로 대하는 누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으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삶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이 어떤 자의 삶일까? 시편 90편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계수가 뭐예요? 숫자를 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를 세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한정되어 있음을 기억하고요, 매일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가 오늘 이 기도예요. 죽음의 현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라고 하는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평범한 삶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이에요. 다름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 신실하게 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먼 미래를 걱정하면서 다가오지 않은 아직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까?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는 것. 오늘 이 삶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는 분들, 그 삶을 통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을 돌이켜보잖아요. 그러나 예배 자리에 없는 분들, 뭐가 그렇게 바쁠까요? 뭐가 그렇게 바쁠까요? 죽음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세상 일로 바쁠까요? 무엇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바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죽음을 준비하기 때문에 살아갈 때 반드시 마지막은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삶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아주 깊이 만들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는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 기도하는 자의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 등불이요 길이요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경책이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에 맞추어 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필요해요. 이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평범한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그렇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은 잘하는데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는 좀 하기 힘들어요. 우리 일상 속에서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의 실천을 여러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내 몸과 같이. 우리의 작은 친절과 행동의 섬김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죽음은 내 콧잔등이에요. 콧잔등이더라. 보이지가 않아요. 닿지도 않아요. 혀를 내밀어서 닿으려고 해도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밤에 제가 한번 해봤어요. 닿나 안 닿나? 안 닿더라. 보고 싶어도 보이지가 않아. 보이는 것 같은데 안 보여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있고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멀리 있는 것. 그래서 죽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 사마리아 사람 이름 앞에 선한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을까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자. 여러분, 사랑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빛이 나야 되고요, 삶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말도 예쁘게 하세요. 말도 예쁘게 하세요. 제발 좀 부탁드려요. 말을 좀 예쁘게 하자. 따라합시다. 말을 좀 예쁘게 하자. 내 입장에서 말하지 말고 상대가 들으면 기분 나쁘게 말하지 말자. 말은 청산유수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말이 맞잖아. 내 말이 맞잖아.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내 말이 맞는데 왜 내가 뭘 잘못했어? 네, 맞아요. 틀린 말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상대를 전혀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예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혼자 살면 딱 좋은 사람이에요. 같이 일하면 늘 상처 주기 좋아하고. 여러분, 틱틱거리지 마세요. 틱틱거리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비아냥거리지 마세요. 욕하지 마시고요, 좋은 말만 하세요. 인생이 갑자기 갑니다. 갑자기 가요. 이렇게
틱틱거리지 말고, 비아냥거리지 말고, 욕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합시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지만 선교지에서만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 되지 말아야 돼.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더 중요해. 자기 교회 성도를 더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자가 선교지에 가서도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줄 아는 거예요. 나가서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더 은혜 받고 더 은혜를 통하여 헌신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함께 하려고 해야죠. 어느 날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평범한 성도의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제가 엊그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막 여기저기 헤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날 백업을 하다가요 집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그냥 꽝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도대체 뭔가? 앞에 뒤에 그라지 앞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 모르고요. 그냥 달려 나오다가 그냥 받아버렸어요. 그것도 옆집에 모델하우스에 집을 보러 온 사람 차를 그냥 받아버리네. 그런데 제가 클레임을 하긴 했어요. 왜 남의 집 라인에 섰느냐? 왜 파이어 라인에 섰느냐? 이제 내가 클레임을 좀 그렇게 했어요. 하긴 했죠. 뭐 제 잘못도 있지만 그분도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정신이 없더라고요. 한 사람의 영혼을 여러분 허망하게 보낸 것 같은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요. 어제 그제는 머리가 깨질 듯 아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간 분이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삶을 마무리해 드려야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이제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미역국이라도 끓여가고 이제 저 절실하게 깨닫는 것 같아요. 생일이면 좀 돌아보고 우리만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을 돌이켜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더 복된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더 은혜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면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전 그렇게 생각해요. 신순덕 집사, 하나님께서 에녹처럼 데려가셨다. 이 땅에 피곤한 삶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우리가 난 거예요? 그가 난 거예요? 그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힘들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것을 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어요. 그가요 돌아가시고 나서 들었는데 보험도 없었대요. 의료보험이 없었대요. 약도 제대로 못 먹었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 죽고 나니까 들리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죽고 나니까 알았던 분들은 그럼 뭐예요? 그것을 알고 계셨던 분들은 뭐냐는 거예요.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반성을 좀 해야 되겠죠. 성도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저부터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사는 삶을 사십시오. 다윗은 그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는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쟁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의탁하고 묻는 삶을 살았어요. 시편 23편 1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서로 돌아보는 일, 그리고 서로 섬기는 일, 나의 먹고 마심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트리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매일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며 그 시간을 채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오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태어날 때로부터 지금까지 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니 기도하겠습니다.